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가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기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또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영과 마음과 심령이 참 피폐해지고 기갈한 상황임을 주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 선교 현장에서 주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살람 알레이쿰.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아살람 알레이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다시 한번 아살람 알레이쿰. 네, 이 아살람 알레이쿰은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아랍어로 된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라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살람 알레이쿰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탁할 때 꼭 우리 키르기스탄의 교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늘 사랑의 또 물질과 기도로 충성된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원호 목사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섬김 가운데서 저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이곳 프레드릭스버그에 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한 7시간 정도 운전해서 왔었는데 와서 목사님 뵙고 반갑게 만나고 숙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 아내랑 저랑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스윗한 스윗룸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곳에서 머물렀는데요. 딱 방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귀한 이렇게 간식 박스,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들만 딱 모아서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귀한 카드를 손편지 형태로 적어주셨더라고요. 홍성빈 김은정 선교사님, 힘든 시기 가운데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뵐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려요. 짧은 시간이시겠지만 미국에 와 계신 동안에 쉼도 가지시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수아 요셉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라 믿고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양교회. 이렇게 어떤 분이 예쁘게 글을 남겨주셔서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참 따스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주의 교회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몸된 예배당에 나오셔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지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 아닌 키르기스탄에서 듣는 뉴스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위험한 곳이구나.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면 그야말로 죽으러 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드시겠지만 저희는 CNN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면 몇만 명씩 하루에 걸렸다더라. 그리고 또 이제 70만 명이 죽었다더라. 스페니시 플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셨다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70만 명은 저희가 살고 있는 비슈케크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간다니까 다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던 동료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선교지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키르기스탄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료 말고요. 저희가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 첫 번째 슬라이드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작년 7월을 저희가 현지 우리 키르기스탄에 계신 분들이 작년 7월을 블랙 줄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블랙 줄라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작년 7월은 한 집 건너서 한 집 사람들이 아프고 또 죽어나가고 통계에 잡히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려 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없나요? 네, 파워포인트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없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 없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랙 줄라이라고 불렸었는데 한 집 건너서 한 집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현지 사람들이 아프니까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아프겠죠.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한국 선교사님이 동료 선교사님이 작년 7월에 키르기스탄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은 군대 가 있는 아들인데 사모님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급성 폐렴이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키르기스탄의 병원은 그야말로 그냥 아무 메디컬 시스템이 메디컬 이퀴먼트가 별로 없는 그런 병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막 밀려드는데 환자들 보고 산소 공급기, 산소 발생기, 옥시전 컨센트레이터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좀 환자가 사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병실에 그런 기본적인 도구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막 호흡하기가 힘들고 그런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가 병원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몇몇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이제 한국 사역자들 가운데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어떤 분은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시니어 선교사님은 그 장례를 주도했던 시니어 선교사님이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지고 또 사모님도 감염되어지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지고 막 위급한 상황 가운데 현지 병원에 의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에 후송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멤버 가운데 영국 선교사도 저희와 함께 좀 괜찮아진 상황 가운데 한 6월 초쯤에 저희가 피크닉을 같이 갔었는데 저희 차에 같이 타고 그 선교사 가정하고 같이 갔죠. 피크닉을 잘 하고 이제 마치고 한 이틀 뒤에 그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파지티브가 나와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줘서 저희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가격리를 한 3번 정도는 저희가 밀접 접촉을 하게 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오던 순간 설마 우리에게까지 이 코로나가 걸리겠나. 우리는 마스크 어떨 땐 2장씩 쓰고 다니는데 철저히 손소독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를 걸리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지난 7월 중순에 제 아내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 초기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산소 포화도도 계속 급격하게 저하되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막 이 기도를 막는 듯한 그래서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아내가 코로나 파지티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제가 따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저는 음성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사는데 와이프는 파지티브가 나오고 남편은 네거티브가 나오냐. 남편인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네거티브 저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파지티브인 아내를 돌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보살필 수 있는, 간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 기침을 하고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내는 그런 아내의 소리를 듣고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거실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는 밤을 지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밤은 저희에게 어둠의 밤이었다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로 부름을 받아서 어린 자녀 4살과 2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와서 참 고생만 시킨 저의 지난날의 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또 아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어둠의 밤을 캄캄한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밤들을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는 그 말씀으로 저를 확 정신이 번쩍 들게 깨워주셨습니다. 지금 이 어두움의 시간, 이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아내가 걸리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한 그런 마음이 막 저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깨우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 아내의 이 확진 소식을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원호 목사님께서 또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성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원호 목사님의 그 특유의 그 말투가 있잖아요. 아주 따뜻한 전라도 액센트가 섞인 그 말씀으로 저에게 딱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닥터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 인포메이션으로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 따스한 마음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감사하게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아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선교지에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PCR 테스트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혹시 저희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엔티바디 테스트를 했습니다. 항체 검사까지 했습니다. 항체가 제가 더 많고 아내가 좀 적은데 어쨌든 저희 항체까지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동안에 선교 현장에 선교하는 선교사와 후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동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도들을 따로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정말 짧은 시간, 그 인텐시브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선교의 시작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신앙의 걸음도 기다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시작은 기다림인데, 이 성령의 강림이,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지에서 사람을 사귀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드링킹 티입니다. 티를 마시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커피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잘 마시지 못하고 흔하디 흔한 블랙티를 마십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살람 알레이쿰,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켈길레 차이 칭이스 차이 차무스라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티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합니다. 마시자고 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마신 티만 하더라도 아마 수백 리터는 더 넘을 것 같습니다. 티를 마시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키르기즈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티를 마시면 티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티 마시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초대한 그 호스트가 준비하는 식사가 있는데 특별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 식사는 엄청 큰 가마솥에 기름을 붓습니다. 저희는 그 밥을 가리켜서 일명 기름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밥은 어떻게 만드냐면, 제일 맛있는 기름밥은, 여러분 혹시 양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양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참 재밌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출렁출렁하는 것이 보이는데 양 엉덩이가 출렁출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양 엉덩이 출렁출렁하는 것은 그 속에 다 팻입니다. 양 기름입니다. 그 양 기름을 잘라서 뜨거운 가마솥에 집어넣고 그것을 녹이면 기름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잘게 썰은 캐럿, 당근을 거기다 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집어넣고, 그래서 완전히 끓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고기나 양고기를 집어넣고 또 한 번 끓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쌀을 집어넣고 이제 뜸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밥이 기름밥입니다. 근데 이 기름밥을 먹을 때
이 큰 디시에 두고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따뜻한. 근데 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손에서 기름이 쭉 흘러서 이 팔꿈치까지 흘러야 이건 제대로 맛있는, 정말 맛있는 기름밥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지 초창기에 저희가 그렇게 그것을 먹고 지냈는데 늘 그리웠던 것이 이 기름밥에 고추장 하나만 뚝 떨어뜨려서 같이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건데 이 입안에 번지는 그 기름기가 좀 달래질 건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고추장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같이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먹고 지내야 비로소 무슬림 친구 한 명을 사귈 수 있고 그 친구 한 명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으사 마샤야에 대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티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기름밥 한번 떠 먹으면서 기다리고 그런데 저희가 기름밥 한번 떠 먹을 때마다 제가 늘 주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돌을 씹는 거예요. 초창기 저는 잘 몰랐는데 현지 분들은 그 기름밥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떠가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배가 고프니까 움푹 타가지고 먹었는데 딱 먹으면 씹히는 게 있어요. 꼭 돌이 씹히더라고요. 이 정미 기술이 부족하니까 일일이 손으로 밥 하기 전에 막 걷어내요. 그런데 시력이 안 좋으니까 돌도 들어가고 유리 조각도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저희 이가 제대로 된 치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렇게 먹고 지내다가 한 명, 두 명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현지 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총 들고 그리고 강압적인 자세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반응할 때까지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 지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아니면 10년 후에 영접하게 될지 내가 선교지를 떠나고 철수한 이후에 어떤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묵묵히 순종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작년 9월에 본격적으로 저희 키르기스탄에 유일하게 중앙아시아 유일하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연합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의 디렉터 역할을 지금 9월부터 감당하고 있는데 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영상 자료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거 준비하신 거 이제 드디어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연합신학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연합신학교는 학부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1997년에 한국 선교사님들 몇몇 분에 의해서 설립된 신학교예요. 근데 이 신학교가 설립되면서 초창기부터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이 있었어요. 대부분 선교제 가보면 신학교들이 많아요. 감리교 신학교 따로, 장로교 신학교 따로, 침례교 신학교 따로, 오순절 신학교 따로, 온갖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초창기에 키르기스탄에 오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 마음을 모셔서 한 약속이 뭐냐면, 선교지에 교단 신학교 만들지 말자, 교파 만들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를 닦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신학교가 연합신학교입니다. 이 연합신학교 1997년에 설립된 이후로 한 509명 정도 교회 지도자들이 다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곳곳에 교회 지도자로, 가정교회 지도자와 전도자로, 또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사역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섬기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저희 키르기스탄 저희를 기억하실 때마다 이곳 연합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기름밥도 좀 먹고 티도 좀 마시면서 그래야 선교했는데, 팬데믹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티도 못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기름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선교가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에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끝인가 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신학교 사역을 경험하면서 접촉은 비록 줄었지만 접속은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접속이 늘었다는 것은 온라인 과정으로 이제 신학교 이 강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키르기스탄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한국으로 이주 노동자로 가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독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가 접속해서 신학 교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그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있어야 되죠. 키르기스탄에 감사한 것은 인터넷이 있어요. 특별히 모든 키르기스탄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조그만한 스마트폰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인텐시브로 하루에 8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으로 하루 8시간씩 수업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눈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 지경이죠. 그리고 숙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지난 10월 달에 저희 키르기스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머무는 시간이 지금 한 17년 되는데, 이 17년 지내는 동안에 자그만치 3번째 경험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혁명에서 쫓겨나서 러시아에 머물고 있고, 두 번째 대통령 도망가서 벨로루스에 머물고 있고, 세 번째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세 번째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때에 어떤 분이 CNN을 통하여서 그 뉴스를 접하고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괜찮느냐고.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 이 정치적인 혁명으로 인하여서 수도에 이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고 폭력이 막 자행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지나가시면서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후방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지 좀 제안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팬데믹 기간에 후방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좋을지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신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몇몇 분들이 기도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팬데믹 기간에 개최하고 그리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신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에게 다 기증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접속이 더 늘어나고 훈련하는 것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노트북을 받아든 저희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인텐시브 코스가 2월 달에 한참 추울 때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 키릭산은 좀 춥습니다. 보통 10월 달에 눈이 오는데 어제 제가 저희 키르기스탄의 일기예보 온 것을 한번 봤는데 10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비와 좀 약간 언덕 부근에는 눈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10월 달 되면 10월 중순 정도 되면 첫눈이 오는데 이번에는 좀 눈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한 4월 달까지 추운데 이 친구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구인데 그 시장에는 자주 화재가 발생해요. 너무 추운데 컨테이너 한 20피트 정도 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신발을 팔아요. 신발 장사를 하면서 교회 리더로 이렇게 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영하 한 20도 정도 떨어지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영하 30도 정도의 체감 기온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전열기구를 사용하면 불법으로 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난로를 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손을 훅 불어가면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었는데 노트북을 받아들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손을 불면서 참여했는데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지 지도자들의 얼굴을 대하고 특별히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 현지 사역자들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한 부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이름은 알뜬백, 와이프의 이름은 촐폰입니다. 알뜬은 키르기즈 말로 황금입니다. 금입니다. 그리고 촐폰은 샛별, 금성. 근데 이 부부가 특별히 와이프가 지난 한 1월 달에 자기 첫째 아들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가정교회 개척하는 개척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가정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좀 먹을 것을 전해주라고 하면서 헌금을 보내줬나 봐요. 근데 그 헌금을 찾으러 가는 그 은행 계단 앞에서 빙판길에서 그만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저의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만났어요. 병원에 갔더니 별다른 치료도 없고 시설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스프링 침대에 앉아서 다리에 깁슨 해 있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현지 이름이 미르백인데 미르백, 내가 넘어졌는데 그 계단에서 이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다쳐야 될 곳은 내 머리인데 머리가 깨지지 않고 내 다리만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같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막 투덜투덜 거렸을 건데, 이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본인의 머리가 깨지지 않고 다리만 부러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해서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르기스탄에서 여기 들어오기 한 2주 전에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 부부가 같이 참여해서 밝은 모습으로 자기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각 가정교회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 기다림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바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10일 동안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성령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기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와 우리 사역의 원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작은 것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것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다림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